할렐루야. 오늘 또 주 안에서 새날을 맞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함께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저와 함께 봉독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아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새날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기대와 소망으로 하루를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운 때일수록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주의 말씀 허락하셔서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송영이라, 주님을 찬송하는 시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찬송의 시편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나눌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148편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시편인데, 특별히 그 배경이 포로 후기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하던 그러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과 고백을 담은 그러한 시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48편도 그렇고 어제 시편 147편도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어제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느헤미야 총독과 에스라 선지자지요. 그런데 느헤미야 총독이라고 하는 말 하다가 선지자라고 이렇게 하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꼭 정정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선지자죠. 그 선지자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율법을 지키는 백성으로, 다시 한번 율법을 기준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신도 운동이고 말씀 운동인 바리새 운동이 시작하면서 회당 중심의 삶들이 이제 싹트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이 바로 이 시편 148편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또 이 시편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찬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 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으로 정하셨도다. 이 창조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그것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피조물들이죠. 그래서 바로 1절로 4절 그리고 7절 이하에서 그 하나님을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 하면서 일일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천사들, 군대들, 해와 달, 별들, 그리고 하늘 위의 하늘이죠. 그리고 하늘 위의 물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1절로 4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로 12절에서는 하늘 아래에 있는 피조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용들과 바다, 그것들이 물 위로 올라와서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용과 바다, 혼돈을 나타내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땅 위로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찬양하게끔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 그리고 광풍, 산들과 과수와 백향목들, 짐승, 가축, 기는 것과 나는 새,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 고관들과 재판관들, 총각과 처녀, 그리고 노인과 아이들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에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사람도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온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 시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 건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그 모습 가운데 찬양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바로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심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말씀으로 지으신 것, 말씀하셨으니까 지으셨다.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불순종할 수 있는, 불복종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패하지 못할 명령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거역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이 명령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영원히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셨다는 겁니다. 영원히 세우셨다는 그 말 안,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질서가 무너질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질서를 망가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패하지 아니하시는 명령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리고 어떤 것도 패할 수 없다. 이 하나님이 피할 수 없는 명령으로 지으셨다는 이게 찬양의 이유라는 겁니다. 왜 이게 찬양의 이유가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포로 생활을 할 때 나는 바벨론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정말로 그 노예, 포로된 자의 그 삶이라는 게 얼마나 망가졌겠습니까? 얼마나 핍절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나는 이러한 백성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건가? 우리 민족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건가? 이런 자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돌아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성전도 재건도 잘 안 되고 그 오랜 기간 그 안에서 갈등하면서 우리는 안 되는 건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질서로 창조하셨고 그 안에 사람을 창조하신데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특별히 성도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 창조하신 그 질서를 망가뜨릴 것이 이 만물 중엔 없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망가진 이 모습은 원래대로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지어졌고 하나님의 패할 수 없는 명령으로 우리는 세워졌다. 이 말은 바벨론아, 내가 우리를 이렇게 일그러뜨렸다고,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렸다고 자만하느냐? 너희들 자만할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것은 결코 패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셨는데 이것은 결코 어그러뜨려지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누구라고요? 천사들. 하늘 위에 있는 하늘 위에 있는 물. 보니까 저 깊은 바다 속에 그 바다의 용들, 그 두렵다고 했는데 그 용들, 그 바다의 물결치는 그 두려움, 그러한 어둠과 혼돈을 나타내는 그 바다, 그것들도 보니까 땅 위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 가운데 모든 지구의 한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흑암으로 여겨졌었던 그들도 무트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가운데 바로 우리의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하나님이죠. 그의 백성의 뿔을, 우리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들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찬양받으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뿔이 뭡니까? 힘이지요. 권세를 나타냅니다. 권세를 높이셨다.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패하지 아니하는
명령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삶의 질서를 세우셨다. 이 고백 안에 확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는데 이 세우신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 없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로 찬양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 새날을 맞기를 원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이러한 확신인 줄로 압니다. 주님이 명령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세워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것을 패할 자가 있습니까? 이것을 패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것을 패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너비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앞에 하나님이 한 번 세우신 그 세우신 질서를 온전하게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셔서 이루셨느니라 고백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 번 세우신 것 패할 수 없다. 이것을 이루신 거잖아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찬양의 이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후기의 삶을 살면서 어려울 때 했던 찬양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합니까?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오늘 또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새롭게 세우시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그 말씀, 다시 한번 패할 수 없는 말씀, 온전하신 말씀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안에서 회복되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려운 이러한 때에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소망으로 나아가는 새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날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